오늘 제목은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요. 실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집간 딸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시집 갔으니까 당연히 사위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4명이나 됐습니다. 집이 비좁겠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을 안 모실 수가 없어서 부모님하고 함께 모셔서 살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막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좁은 집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니까 좁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혹시 닭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러면 그 닭을 집 안에서 키우세요. 그랬습니다. 황당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고 또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어른이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 마당에 있는 닭을 집 안으로 들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거야 좋을 수 있지만 닭을 기르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이 더 튀어나왔습니다. 야, 도대체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이 말이 아닌데 할 수 없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참다가 못 참아서 다시 그 마을에 지혜롭다고 하는 노인을 찾아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말을 듣더니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혹시 돼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죠. 이제는 돼지도 함께 거기 집안에서 기르라고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보라고. 그래서 돼지까지도 집안에 길렀습니다. 이거는 닭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돼지가 방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은 막 엉망진창이 되고 돼지가 여기저기 그냥 집안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참다 못해서 그 딸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그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집에서 닭과 돼지를 다 내보내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빨리 돌아와가지고 닭하고 돼지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닭하고 돼지가 나갔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닭과 돼지가 있기 전이나 또 닭과 돼지와 함께 살다가 내보냈을 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닭과 돼지와 함께 살다가 떠났을 때는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해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전부 26절까지 있는데 전부 다 한 절도 예외 없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 나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답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화답하도록 그렇게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2절부터 2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옥과도 같은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것을 감사해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먼저 공격을 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길을 지나가겠다, 우리를 통과만 시켜달라 그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신명기 15장 1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들과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어려웠던 일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을 하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즘은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별 생각이 없지만, 이전에 이제 어려움을 처음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느끼는 그 느낌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복해 나가요. 그런데 그거 전부 쌓입니다. 쌓여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일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어려움을 치료하시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험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그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은 자기가 태어날 때니까 과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처음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결혼하게 됐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구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러면 성경을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생각하면서 현재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현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내용을 쭉 기록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서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사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중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시간에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찬양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다 뿔뿔이 터졌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0명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돌아왔느냐?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다 10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가고 1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현재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누구누구 있는지 간에 현재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미리미리 치매 상황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하는데 한 3시간, 한 분당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질문을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치매 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해서 누가 가야 되는데 아들들 둘은 다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민을 가고 하나는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시민권자가 돼 살고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당진에 있는 이제 저희 아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잘 안 다니는데 차 몰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함께 목회하느라고 바쁠 텐데 이렇게 딸을, 사모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목사님, 딸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저희 꼭 존대를 하시거든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안 해도 될 텐데 오히려 저가 미안하죠.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한데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 짧은 순간에 전화로 고맙다고, 딸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순간순간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참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러는 것은 잘하는데 감사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에도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요, 이 두 구절 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예지입니다. 예지. 그리고 미리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세요. 예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부르신답니다. 콜링하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입니다. 칭의.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칭의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단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의 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형들이, 우리 창세기 45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 옥살이하고 13년 동안 고생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든 상황은 미래와 연결되어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연결되어 볼 때 비로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영원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요양원의 어르신의 그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때가 되면 혹시 이제 요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중환자실에 오래 있지 않고 죽을 수만 있다면 참 그것도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이제 인생을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뒤를 되돌아보면서 글을 썼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늘 맥주감사절과 연결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말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잊어버려라.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갈 사람은 가고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아껴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들은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나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작고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그 흔한 미루나무보다도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동물보다는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사하며 살아라. 요양원에 가봐라.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든 늙으면 다 똑같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다. 아무리 움켜쥐기 위해 살아봤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평소에 좀 글을 쓰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가봐라.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든 늙으면 다 똑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